저는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웃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많이 웃어야 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아멘. 항상 기뻐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람이요, 웃을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또 웃어라 또 웃어라 그러겠어요? 웃을 일이 많으면 좀 절제해라, 좀 절제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요. 사람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환경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나를 봐도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땅을 보고 웃으면 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웃으면 친구가 생깁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웃으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미래를 보고 웃으면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을 보고 웃으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고 화를 내보세요. 그 가족이 행복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웃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웃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웃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 웃으면 바이러스 균이 그 온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웃으면 흑암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웃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더 크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방을 불러봐도 날카롭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기만 한 이 세상,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슴을 펴고 웃어야 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가슴을 펴고 웃자. 입을 크게 벌려서 웃어야 돼요. 입을 시작. 입을 크게 벌려서 웃자. 아멘. 웃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도 웃어야 됩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대로 웃어야 돼요. 원래대로. 화요일 날도 웃어야 돼요. 어떻게 웃어야 돼요? 화사하게 웃어야 돼요. 수요일 날도 웃어야 돼요. 어떻게 웃어야 돼요? 수수하게 웃어야 돼요. 목요일 날도 웃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정이 터져라고 웃어야 돼요. 금요일 날도 웃어야 돼요. 어떻게? 금방 웃고 또 웃어야 돼요. 너무 많이 안다. 토요일 날도 웃어야 돼요. 어떻게? 토실토실 웃어야 돼요. 주일 날도 웃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웃어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웃음을 잃어가고, 학교를 가도 웃음을 잃어가고, 전철을 타도 웃음을 잃어가고, 사방팔방 돌아봐도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침울한 세상, 흑암의 세상은 마귀가 기뻐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머지않아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켜서 불러갈 천국도 소중하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소중한 이 대한민국, 우리에게 소중한 이 땅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기쁨을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도요, 다른 사람들이 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가도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지역을 두고 누구도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거나 정복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5세 된 갈렙이라는 노장 할아버지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여,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는 아직 청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인의 태도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조상이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그 혈통이, 그 족장, 그 조상이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모세의 후계자를 이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지도자의 선두에서는 제2인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그 옷을 입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얼굴에 값비싼 불을 발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죽을 죄인이에요. 모두가 지옥 갈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축복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왕권을 우리에게 부여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십시오. 교만하는 말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천하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짖다, 소리 지르다는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즉 개라는 뜻입니다. 개. 이건 갈렙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분, 개인적인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갈렙이에요. 성도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반드시 줍니다. 가시는 가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부드러움을 주지 못합니다. 갈렙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상처투성인 사람이었고 그의 속에는 어둠과 불평과 불만과 소외되고 거늘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남자 매춘부겠어요. 묵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그렇게 내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뜻 속에는 한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런 희망을 주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의 다음으로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12지파 그 중에 대표자들을 세워서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들은 티양이 내리쬐이는 장렬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한데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재능이 없어서, 내가 배움이 없어서 우리 너무 이건 따지지 마세요. 나의 과거의 신분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속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건 없으면 남의 나라 못 들어가요. 여건 없으면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대한민국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천국 여건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여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여건 없으면 천국 혜택 못 받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최씨, 이씨, 김씨, 박씨, 정씨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여건인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만사형통, 천국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은요, 갈렙의 과거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의 과거가 그렇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70. 강간하면 80.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평균 수명 70도 넘었어요. 80도 넘었어요. 85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기 85세 되신 분이 딱 한 분 있잖아요. 이상 되신 분. 근데 그때사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여, 지도자여, 저 헤브론 땅을, 저 헤브론 산을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갈렙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85세인데 하나님 나 일거리 좀 주십시오. 나 일거리 좀 주십시오. 아멘.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우리 유행가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유행가 가운데 보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노래는 안 부르고 가사만 얘기해 줄게요. 한때 유행했지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설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라고 전해라.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복음적인 자세예요. 이게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날 잡아서 알아서 갈 테니까 지금은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가사예요. 이런 가사. 이 젊은 사람들은 별로 공감을 안 하겠지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나이가 90이 돼도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한순간이야. 인생이 80이 되어도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 상식을 때로는 뛰어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일반적인 생각에서 뛰어넘으세요. 육신의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의 나이입니다. 건강의 나이는 생각의 나이입니다. 아멘. 갈렙은 85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속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 매를 내리치고 아주 바꾸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요. 내 자식이라도요, 교회 안 나오겠다 하면 매질도 할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어요.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밥을 안 줄랍니까?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을 시집을 안 보낼래요? 장가를 안 보낼래요? 왜냐하면 모두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헤브론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갈렙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은, 갈렙은 누구와 연합을 한 사람이냐?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할 때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쫙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대화가 안 될 때. 대화가 안 될 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 신앙적인 대화가 안 돼.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대화가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도 50년 만에 처음 만나도 1시간만 같이 예배드리면 금방 친구가 돼버려요. 금방 형제가 돼버려요. 왜? 우리는 다 지체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누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적지만 한번 복음으로 점령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자녀, 시작.
함과 셈과 야빗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 술에 취해서 몸에 열이 나서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누워 있었을 때 그걸 누가 발견합니까? 함이 발견합니다.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막 그 아버지를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아는 한 아버지라는 개념에서 뛰어넘어 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선지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러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몸을 천으로 덮어줍니다. 술이 깨고 나니까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 즉 말을 하자면 아프리카 지역 그 피부색이 좀 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후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노예 생활과 핍박과 인권이 유린당하고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삽니다. 성경이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부터 종살이 한다 그랬거든요. 아멘. 모든 사람들도 종살이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야벳은 누구의 조상이죠?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유럽 사람들, 백인들의 조상이에요. 또 이런 설교하면 또 인권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요즘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근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물건을 줬잖아요. 물건. 아멘. 경제권을 줬잖아요. 보세요.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다 유럽 사람들, 백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들이 뭐 잘나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셈의 후손은 무엇을 줬습니까? 영적인 복을 줬어요. 종교의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셈의 후손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부터 저 이스라엘까지, 그 이란, 이라크, 인도, 여기 동남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셈의 후손들이에요. 아멘. 셈의 후손들이 종교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신앙의 복을 받았죠. 여러분, 세대 종교, 세계 4대 종교 말해보세요. 시작. 불교. 불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왔어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유교. 유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이슬람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나왔지요. 어쨌든 셈의 후손이에요. 근데 보세요. 셈의 후손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유대인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첫 번째 아들에게 복음을 다 맡겨줬어요. 예수님을 다 맡겨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슬람이 나오고, 여러분 다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셈의 두 번째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족속이 실패한 거야. 두 번째 족속인 우리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인도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필리핀도 가보니까요, 이게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짬뽕 종교인지 별별 십자가를 갖다 놔놓고 완전히 별별 짓을 다 하더라고요.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일본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100년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상 숭배가 800개나 돼요. 800개. 800만 개나 된다 그러죠. 그 나라에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성경을 맡겨주고 복음을 맡겨줘서 이걸 세상에 전해라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놨어요? 복음을 맡겨놨어요. 예수님을 맡겨놨어요. 십자가를 맡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영광받고 예배받고 경배받도록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아멘. 6.25 사변 전에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북한은 세계에 한두 번째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북한이 정권에 들어서 제일 먼저 손을 댄 데가 어디예요?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를 다. 여러분 이 땅의 축복권은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교육받고 이러면서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만큼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 단실 내에 일어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교회만큼 세계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단실 만에 일어난 데는 없어요. 믿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요. 역사를 보면은 셈족의 후손들이 이 종교의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가지고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갈렙이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은 갈렙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까? 시편 이사야서 59장 1절로 쭉 내려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 가로막힘이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되는 죄 짓지 마세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 짓지 마세요. 그 죄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사람이 망하는 것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화 오기도 하고 문자 오기도 하고 우리 정 목사님이 전화 받느냐고 막 힘들어요. 이번 이렇게 막 부르켰는데 내가 전화 좀 그만 받으라고, 전화 좀 그만 받으라고. 몇몇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끔 생선을 보내주신 그분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까? 목포에서 선장이신데 배가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이분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한테 집중되는 건 아니고 그분을 잘 아는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도 한 10일, 15일 이래 20일 이래 나가도요 다른 배보다 훨씬 수확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막 성자산에도 많이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몇 번 이렇게 생선을 보내주긴 해도 전화를 해줘도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시험 들 정도야. 우리 정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도 그래요. 목사님 아멘을 잘 안 해요. 내가 해도 그래. 그런데 그분에 대한 정보를 자꾸 우리한테 주는 분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이. 그래서 내가 집회 갈 때마다 그분이 온전히 우리 집회를 참석한 적도 없고 뭐 다녀갔다 했는데도 나는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 일부러 이분이 얼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우리 정 목사한테 했어요. 우리 이번에 경제권을 주님이 많이 풀었어요. 믿으세요. 경제권을 많이 풀었어요. 천사들이 막 백지수표를 가지고 와서 풀었다 그랬죠.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집회만큼 경제권이 많이 풀린 집회는 없었어요. 갈 때마다 경제권이 풀리거든요. 풀리는데 꼭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막 경제권을 풀고 이렇게 나갔을 때 목사님이 돈뭉치를 들고 막 나눠주더래요. 난 돈뭉치 없어요. 돈뭉치를 나눠준대. 자기한테도 돈뭉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뭐 그렇게 됐겠죠. 혹시 여러분 돈뭉치 안 받았나요? 나는 그냥 기도하고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집회 기간에 돈뭉치를 받은 거예요. 고액. 아멘.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정목사한테. 너무 신기하니까 같이 참석해도 믿음으로 이렇게 영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환상으로 열려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 맹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또 내게 눈으로 뭐 환상으로 안 봐도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질 때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려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헤브론 땅을 점령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연합하려면 뭐 하라고요? 죄짓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 친교,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시라니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잖아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 내가 알아서 갈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을 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아멘. 이게 교제입니다. 근데 교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쁘시게 하자요. 기쁘시게 하자고요. 자, 본문 15절 갑시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 그러죠.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그랬어요. 기랏 아르바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4개의 도시. 몇 개의 도시요? 4개의 도시. 헤브론은 평지에서 보면은 930m의 아주 높은 고지입니다. 밑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냥 고산일, 말 그대로 관악산이에요. 관악산, 악산이에요. 그런데 그 악산 정상에는 어마어마한 넓고 큰 기름지고 푸르름이 있는 4개의 큰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을 밑에서는 아무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누가 봤어요? 갈렙은 본 거예요. 비록 그 땅이 점령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수도로 정해지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도시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내 앞에 펼쳐지는 축복은요, 평지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헤브론 땅같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헤브론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예수님과 뭐 하자? 연합하자 말이야. 성령 충만하자 말이야. 기도하자 말이야. 순종하자 말이야. 그리고 뭐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큰 경제권 축복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헤브론은 정복될지어다. 이 헤브론은 정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